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을 말할 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육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색깔도 분별할 수 있고, 또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육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육안이 없으면 불편한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육안을 우리가 떠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또 눈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지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식을 우리가 쌓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눈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영어를 할 수 안다. 이 지안이 열려지면 영어도 쓸 줄 알고 한자도 쓸 줄 알고 뭐 글자를 읽어서 이해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 이 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안과 지안 가지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지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영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은혜도 이 영안이 열려야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도 이 영안이 열려야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마귀도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육안이나 지안으로 가지고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영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면, 이 영안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건데, 이 영안이 열려지면 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시는데 여러 가지 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더라. 저 왜 저럴까? 거기에 보면 왜 저럴까 했지만,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막 어떤 사람 보면요, 밤새도록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그냥 거리를 방황한 사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자기 몸에 벌거벗고 자기 몸을 막 해치는 거예요. 때리고 막 지르고. 그 왜 그러냐? 귀신이 들려가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고 지안으로도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인간의 삶의 근원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된 그 삶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안이라고 했을 때, 그 영안이 뭔가? 영안은 이 성경 속에 에베소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영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진 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안과 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싸우러 나갔는데 상대가 골리앗입니다. 그래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고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가
보통 20kg, 25kg 정도나 쌀 20kg짜리 한 부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자기 칼 그거 창자루가 20kg라는 그 마음대로 막 휘두르면서 공격에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 5개를 쥐고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가면서 겁도 없이 막 달겨들었어요. 그래,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힘이 세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영안이 열려져서 보니까 힘센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칼이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만히 보면 힘세다고 이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뛰쳐나간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진, 마음이 열려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누가 그걸 나가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아니 돌멩이 5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러나 다윗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긴다고 나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2년 만에, 홍해를 건너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탐꾼을 들여다보내는데 여러분 12명이 갑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데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0명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못 이긴다 그래요. 왜 못 이기느냐? 신장이 막 크고 키가 크고 그 말이죠.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무슨 안압 자손이고 저들은 철 병거가 있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이기겠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딱 현실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못 이기는 거다. 저거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다. 딱 판단이 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 죽는다. 못 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능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저들의 모든 것은 우리의 밑받침이 되고 밥이 되는 건데 걱정하지 말고 싸우러 가자. 그랬지만 10명의 말을 듣지 2명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자기 보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고 생각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그냥.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요. 영원한 세계에 영생이 그 앞에서 열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고생을 하는가? 영안이 열리면은 누가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목마르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분노할 게 많고 왜 그리 억울한 것도 많고 왜 그리 섭섭한 것도 많은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왜 그렇게 목말라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어 버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지금까지 목말라 했던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열려버렸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안이 열려지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말라하고 찾던 분, 정말 기다렸던 분, 정말 사모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다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신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날마다 분노해야 되고 섭섭해야 되고 시험 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6번째 산상복음 8복 가운데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를 밝히 알았던 영역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자기가 이 추운 옥중에서 그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옥중에 쓰는 편지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뭔 내용을 쓰느냐 하면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이 추운 데서 밤잠 안 자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번이 뭐냐?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이거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라.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가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일은 부름의 소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의 눈이 생기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 불렀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면 자기 할 일을 알게 되는데 그 할 일을 아는 것은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름의 소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알아서 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현재적으로 교회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거를 안다는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는 거는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온전하게 아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나 예수 믿어가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막 그냥 공기 마시듯이 마음껏 마셔가지고 행복을 누리라. 충만해져라.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뭔지 날아가듯이 적은 것 같은 것도 마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구나. 하루를 주셨구나. 걸어오시면서 태양빛을 받으면 야 오늘도 해를 뜨게 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거 나는 풍성하게 느끼고 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참 대표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거친 은혜를 주셨구나. 막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격으로. 교회 문을 열면서 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구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함이 없는 분들은 뭐 축도 사도 뭐해서 그냥 소가 도살장에 걸려가듯이 그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아직 못해서 교회 가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 얼굴에 도장 찍어야 되니까 간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살아가지고. 불행하잖아요. 그게.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따져보면 여러분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좋은 점 10가지 쓰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그거를. 제가 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광의 풍성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쓰라 그러면 10가지 쓰고 20가지도 쓰고 50가지도 쓰고 100가지도 쓰고 끝도 없이 쓸 수 있으면 그분이 풍성한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3가지 쓰고 나야 쓸 게 없다고. 얼마나 빈약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적어도 100가지는 써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치로 가서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가 나오는지.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2가지 3가지 써놓고는 다시 생각이 안 난다. 골치 아픈 거지. 그 생활이 얼마나 살벌해요 그냥. 풍성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선교 제일교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100가지씩 쓰고 오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히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구하는가 하면 기업의 풍성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은 돈의 능력, 권력의 능력, 세상의 힘의 능력 이런 거는 아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지고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권세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은 나에게 행복을 못 줘도 예수님은 행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돈이 나를 영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무한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이 이미 저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걸로 그치지 말고 더 풍성해지라는 게 풍성해져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선교제일교 성도님들 날마다 풍성해지시면 정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자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 속에 온갖 제약이 들어있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눈이 하루에, 눈꺼풀이 하루에 이 까맣다 떴다 하는 이 눈꺼풀이 하루에 몇 번 작동하는가 보면 2,500번 한대요. 그러니까 눈이 맑은 거죠, 사람이. 한 두세 번 하고 그만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이 눈이 뭐 안개 끼듯이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눈이 잘 해가지고 먼지를 다 닦아낸다는 거예요. 이만큼 부지런한 게 없어요. 눈꺼풀만큼 부지런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아시고 눈은 자꾸 닦아야지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눈꺼풀이 눈을 맑게 하듯이 심령을 맑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 과거에 대구 주암산에 최화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참 강사로 오면 많이 모였어요. 막 참 은혜가 있어가지고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다는 거죠.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근데 28일째 되는 날에 이 양반이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영안이 열리셨는데 어떤 영안이 열리셨는가 하면 기도를 한참 하는데 닭이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닭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뭔가 싶어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목이 없는 닭이 뛰어다니더래요. 목 다 잘려가지고 그냥 목도 없는 닭들이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 주님께서 막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에 동네에 누구 집 나무 집에 나무 타는 곳 들어가가지고 나무 집에 닭 잡아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먹으면 닭이 막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막 크게 회개를 하고 28일 만에 덕도를 한 거예요. 덕도한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덕도예요. 우리는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 막 엄청난 막 사건을 이런 걸 말하지만은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이런 죄악이 숨어가지고 전혀 의식도 못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갚았다는 거죠. 가서 갚았다. 여러분, 그렇게 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도하면 전도도 잘 되고 말씀을 막 전하면 성도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열린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소련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분이 한 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겪었던 뭐 들었던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데 파주에 가면은 세계로 금강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로 금강교회가 있다는데 남산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분을 잘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세계로 금강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좀 안 좋았던지 시험을 치면 떨어진다는 거죠.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고 10번 떨어져요. 10번을. 그 마지막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여튼 옆에서 막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후보로 간신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 간신히 들어갔는데 근데 이분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3년 만에 우리 교회 3,000명이 되도록 하겠다. 3년 만에. 그리고 교회에 재정이 50억이 되도록 3년 만에. 그 이야기를 설교할 때 설립 예배 드리는데 자기 교인이 12명이 왔대요. 12명이 왔는데 설립 예배 드리는데 그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그래 3년 만에 3,000명이고 50억이고 참 좋은데 나는 지금 정신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겠어요? 나 그거 허황하게 들린다 이 말 자기로서는.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정신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나는 그래도 흠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도저히 나는 목사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3년 만에 뭐 3,000명이 모이고 50억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어쩔 수 없이요. 가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그거 가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합쳐가 12명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12명인데 그또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예수님 뭐 가론 유다 버리고 나니까 12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12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3년 만에 3,000명이 돼가지고 3,000명이 돼가지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모인대요. 10,000명이 모이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했더니 자기가 시험 10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님만 보이더래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 막 그냥 오직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내가 무시켜 줄 텐데 이거는 너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은혜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요새 휴대폰에 보면 뭐 그거 잘 나오잖아요. 딱 치마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파주에 세계로 금강교회 주성민 목사 지금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길은 똑똑해도 좋고 돈 많아도 좋고 뭐 세상에 가진 거 많아도 공부 많이 해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내 약한 것이 강한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10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산상팔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심령을
끝나게 하셔서 아멘. 오직 주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그 삶이 풍성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활력이 넘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